성령이 오셨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정도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저녁을 안 드셔가지고 사람들 힘이 없네. 다 보니까 저만 힘이 있고 여러분 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맹숭맹 이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그래요? 내가 떠나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영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와 자손들과 내 가정과 내가 기도하는 이 소원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기도하고 스데반처럼 하늘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틀림없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섰을 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 이걸 보고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수한, 이 땅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그분이시고 그분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청지기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그분한테, 주인한테 뭐를 받아?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목사님께서 대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간증 하나만 그분 거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이분이 그 20대잖아요. 대학생들, 20살에서 20 전반 아닙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했냐면, 58된 한 검사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검사의 딸이
오카노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청년부의 대학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분의 영혼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님, 이 58살 이 검사는 아주 유명한 검사인 거예요. 어떤 분야면 소위 말하면 종교 문제, 교회가 이러면 왜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인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담당을 30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의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다 본 거지. 목사들의 그 욕심, 그리고 교회를 들였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는 거, 뭐 별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30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목사들, 그리고 뭐 교회 말하는 소위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이면을 보니까 아주 학을 띠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우리 말할 대로 아이고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의미 없겠다 할 정도로 덕을 못 끼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아신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눈초리가, 검사 눈초리가 무서워요. 왜? 그 사람들은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응? 죄인들 그냥 어떻게든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따님이 하도 그 간곡한 부탁을 하길래 내가 감화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이 목사님이 가셨대. 갔더니 보니까 여전히 딱 그 바라보는 표정이 싸늘해가지고 뭔 말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대. 오늘은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가고 내일 와서 선생님께 함께 이렇게 좀 복음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냥 주랭랑 치듯이 도망왔다는 거지. 그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 있는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호산나교에 크게 교회를 부산 가서 세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대신 보냈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가도 그렇게 그냥 우습게 보는데 이 부목사가 가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못 간다고 막 그러더래. 아이 전도는 최 목사가 나보다 잘하잖아. 그래서 보내셨대요. 이게 간 거예요, 양반이. 그 최홍균 목사님이란 그분이 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갈 때는 그렇게 덜덜덜 떨고 가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양반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처음에 갔더니 자기를 좀 세워달라 그래요. 몸이 이제 누워있다니 세워달라 하더니 한 30분간을 교회의 그 못된 짓, 예수 잘 믿는다는 인간들의 그 아주 더럽고 치졸한 짓 다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뭘 바랄 게 있냐 막 그러는데 이 양반이 할 말이 없더래. 그렇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암말기 환자가 곧 돌아가실 양반이니까 30분 떠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힘이 쭉 빠져버린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더 할 힘이 없는 거야. 말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대. 어르신, 그러면 이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라 그래도 자기가 더 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아무리 신실한 목사도 이렇게 냄새나고 어르신이 볼 때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이 거듭남의 변화 체험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예수 안에 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선생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한 게 이 양반이 자기가 보고 싶다 그러더래.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근데 그를 보시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무 늦게 이걸 알았다. 내가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나는 계속 이전 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서 죽기 코앞에서 깨닫게 됐다라는 이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저 오는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다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예수 믿으라고. 난 너무 늦게 알았다고. 내 귀중한 시간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이제 뭐예요? 낮이 다 갔잖아. 밤이 온 이 시간에 알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전하더래.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계시라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말도 못할 정도로 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그 도화지, 우리로 말하면 저 그림 그리는 책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그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분을 하고 가셨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따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세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례를 딱 주고 하는 얘기가, 이분이 그래.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셨대.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 그래 해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더래.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깨달은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 주신 이 카이로스는 이 시간을 너무 늦게 산 거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식 잘 둔 덕에 하늘나라 간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달라졌잖아. 저를 보셔. 거기 보시지 말고 저를 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우리는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탕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뭐가 됐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그정 오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집에 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뭐예요? 내 인생에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야? 예배.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 가치인 그분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의식이 예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저가 거룩한 제사장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아. 너희는 택한 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신분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거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분은 180도 다르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존재가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디 있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신비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 이것을 여러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새가 죽는 걸 말하지만 달을 별자 세상 새자. 우리는 예수 믿고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아야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고 다른 별새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저한테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별새의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과거의 모습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다른 삶을 사는 별새의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왜요? 왜 세월을 아껴야 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시간을, 세월을 살아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아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하루하루를 흐리멍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전과 다르게 하늘 지혜로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 지혜와 계시형이라 그러잖아요. 진리형.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지금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적당히 보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 파악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종은 뭐 해야 돼?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지. 그러면 지멋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서 지 잘난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여러분이 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세월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 크로노스란 말을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은, 야구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옆 교회 제일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야구장을 갔대요. 광주 무등 야구장.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이상한 짓 했나 그러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기도원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애들은 와, 안 와? 안 와. 그런데 여러분 광주 무등 경기장 가서 야구 보고 그리고 만나게 저녁 식사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믿는 애들도 다 나온 거야. 왜 그래? 걔네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광주 가서 여러분 야구 구경 공짜로 하지, 피자 공짜로 먹지.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가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봉 손자들 있잖아. 걔들 다 갔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날 떡 주러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오늘 얘네들 야구장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구가 1년 12달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 4월부터 9월 정도까지 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야구 시즌 그래. 시즌. 여러분 1년 12달이 있는 거 아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즌이 있다니까. 그 기간이 있는 그 짧은 그 기간, 요게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4시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9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은퇴했을 때 여러분 중에 얼마나 살아계실지는 아무도 몰라. 다 죽었을, 죄송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럴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여, 저는, 여러분. 그게 너무 오래 살라고도 하지만. 그런다고 또 제가 오래 사서 200살 사시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 일생 그러잖아. 한 번밖에. 2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 2번 하면 그놈 인간을 결혼하겠어? 죽어도 안 해, 때려 죽여도 안 하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생이 2번, 3번 사는 게 아니잖아. 결혼 2, 3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일생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찬양도 있잖아. 일할 수 없는, 그 다음 속히 알기는 지대로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이 카이로스라는 게 그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이요, 낮일 때 일해야지 밤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병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그때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내 주선의 권사님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교회를 못 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권사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서 은혜의 마음으로 하늘날 그날 가는 게 복이요?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한 20년 있으면 그게 복이요? 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가면 여러분 뭐가 아쉽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낮일 때 해야지. 이미 밤이 돼서 여러분, 그것도 밤이 여러분 말한 대로 뭐예요? 속히 온다잖아. 여기도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바짝바짝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24시간을 그냥 한 2시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쪼개서 귀중하게 가치 있게 사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막 해가 번이 뜰 때까지 자빠져 자는 놈이 있어요? 정주영 그 할아버지는 4시면 출근했어. 그러니까 4시면 그 현대 소위 말하면 간부들은 다 이미 출근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럼 그 집에 있는 현대가의 사무들은 어떻게? 3시 전부터 벌써 식사 준비하는 거야. 4시에 출근하려면 밥 먹고 나가야 되는 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은 출근을 몇 시에 한 줄 알아요? 2시에서 2시에. 한 2시에 했다니까, 낮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에. 그러면 여러분, 새벽 2시에 왕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다른 놈 다 자빠져 잘까? 큰일 나지. 차라리 저 밑바닥에 있는 놈은 좀 늦게 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짧게 사셔서도 많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널널하잖아. 물론 뭐 바쁘게 일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 해낸 하나님이, 그래, 널 위해서 쓴 시간 말고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뭐냐고 그걸 묻잖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농사 졌다니까요. 아침 새벽부터 바닷가 가서 막 했다니까요. 고추 땄다니까요. 그거 말고 그건 너 처먹으려고 한 짓이고, 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뭐 했냐 그 시간을.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분 1초도 여러분 계산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힘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고난도 있어야 되고 핍박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온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려놓는 거잖아.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카운트를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까지 바빠도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가 악해요, 안 악해요? 갈수록 악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저는 안 봐요, 뉴스를. 잘 안 봐요. 봐봐야 제 건강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뭐 때려 죽이고 뭐 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그냥 그 악한 시기는 우리가 감히 뭐 상상할 수 만큼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살릭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데 한 세 가지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상서부교회 여러분들을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사모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저희를.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고 우리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부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는 데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명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로마에 가서 여러분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갔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죽으면서 뭔 소리를 했을까? 지금 버뜩 떠오른 게 스데반처럼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랬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가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갔을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올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덥고 힘들고 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명, 이 소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혹하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첫째로 내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 네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삶을 허투루 살 수 있어 없어? 허투루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제사장과 왕 같은 이 존재면 그렇게 살아야지. 신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하늘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 청년들한테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임계점이라고도 한계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틀림없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 허튼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중에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분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분수를 넘게 하면 그거 보면 뭐래요? 주제 넘는 짓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할 일을 여러분이 하면 그건 주제 넘는 짓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탄식하신다고요. 그거는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헛된 시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고 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시간을 사라, 그만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돼. 그러면 꼭 문제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로 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죄가를 내가 다 나중에 걸머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가 나의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망나니 짓 해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백날 믿어봐요. 아무 의미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하나가 한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고, 아이고 그놈의 교회, 그 인간 싸가지 봐가지고는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버리면 교회의 문을 막고 구원의 문을 막는 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당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꼭 기억해요.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감히 여러분 넘나들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 그러면 하나님 더 칭찬해 주신다니까. 박정숙 권사님 할렐루야. 눈이 그냥 감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꼭 제 모습 보고 같으네. 자, 세 번째.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그 중에서 보면 뭐라 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할 거를 먼저 해야지. 이걸 우선순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빼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요 시계에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 중병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밭내는 거, 뭐 바닷일 이런 거 관심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 요 병만 낫는다며? 저 밑에 죄송해요.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오천규 형님이라고 있잖아. 오천규. 가면 맨날 누워있어, 내가. 그냥 막 혼내거든. 좀 일어나시오. 어떤 데 가보면 뭐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래.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저 넋구리에 가도 조동남이? 동남이 있죠, 동남이. 동남이 형.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그래, 뭐 동생이 가서 살피고 있더라고. 갈수록 보면 그래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멀쩡하게 걷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날이 와요. 그 전에 여러분, 우선순위 할 거 잘 하셔야 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뭐래?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왕권을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은 이 지혜, 내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시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가면 거기 죄수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교도관. 저희 큰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보니까 그 교도관이라는 간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리고 뭐 하고서?
그래, 오늘 거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무료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너 한 잔, 나 한 잔,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전도하잖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술 취하는 게 이렇게 방탕하게 만드는 거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를 같이 이렇게 지금 하면서 뭐라고 그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많은 얘기 듣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술이 내 몸으로 들어와야 술 기운이 차잖아. 그죠? 성령도 내 영으로 들어오셔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을 하면 여러분 꼭 뭘 먹어야 돼? 안주 먹잖아, 안주. 안주 먹어야 여러분 또 위 안 상한다고 뭐 그랬었고 뭐 또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뭐가 들어가야 돼? 함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그게 여러분 성령의 검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술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명이 먹어야 만나대. 만나대요. 함께 먹어요. 함께.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러분 받는 것보다 함께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8명 왔었지만 여러분 그분들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그렇게 뭐 강력하게 메시지 전한 것도 아닌데 가면서 그분들이 그랬어요. 다 방언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나? 정작 받을 우리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목숨 걸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모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보면 뭐냐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모하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 빌기를 다하며 간절히 기도를 다했더니 거기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대요. 그러더니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뭘 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뭔 말이요? 반드시 주신다. 주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고집 부리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하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늘 기도 많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를 해요? 늘 저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약산 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거를 물어봐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를 제가 여쭤본다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오랜 시간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어도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낡은 옛사람을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 없이 하루를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놈 이 입을 그냥
지퍼를 확 채우게 해주셔. 왜? 거기서 나오는 말은 덕이 안 되거든. 막 사람 마음 가슴 막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충만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그 은혜의 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말씀드려요. 존 메가더란 목사님이 5대째, 고조 할아버지부터 목사였는데 지금 5대째 목사를 하고 있거든, 그 양반이. 근데 그분이 42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 40년 넘도록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후회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서 성령의 충만한 몸으로 했던 그 일은 다 성공을 거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고, 묻지 않고 내가 그냥 의례적으로 했던 부분은 돌아보니까 다 그게 실패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